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족보석에 들어갈 수 없었던 다섯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또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또 기이한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가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아진 사람이죠. 성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동산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끊어진 자체로서 이미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생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갈망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자기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네피림이 되었을 때에 홍수로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아주 악한 짓을 했을 때에도 노아라는 식구를 이렇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처절한 이게 갈망과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작 정말 강직하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노아의 식구들까지 살려둘 이유가 없죠. 사람을 지으신 것을 그렇게 후회했을 정도로 사람이 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멸절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창조로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창조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음을 받으면서 나아지는 성육신이 사람이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렸죠. 이 승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바로 여자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뱀은 흙을 먹고 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비해서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의 양식은 흙입니다. 인생이 바로 흙으로 지었지 않았습니까? 뱀은 이 흙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지어진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은 흙을 먹었는데 여자의 후손인 이 사람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잠잠히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내가 일일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할 때 아직 내가 있지 않았거든요. 내하고 타협을 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고 내하고 타협을 해서 인생을 만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어진 자입니다. 잠잠한 존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어진 자 이 피조물은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외부에서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사랑이거든요.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 하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사랑입니다.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죠. 내 육신의 유익이 있을 때 하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조롱한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다. 우리도 그걸 또 굳게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람은 안 돼 하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잖아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 절망이잖아요. 사람이 안 된다라는 고백이 각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절망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자기가 먹는 양식을 인간에게 주게 해놔놓고는 그것으로 우리를 조롱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을 벗으려고 그러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찍이 육신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벗어나서 저 어딘가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빨리 보내줄게. 내가 내 죄를 뒤집어쓰고 너를 육신을 벗어나게 해가지고 빨리 그곳으로 가게 해줄게 하면은 절대 그래 그렇게 해달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기는 일이죠.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떤 다른 한 사람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 5여인을 거쳐서 나온 한 사람을 봤는데 육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와, 이거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안 돼 하는 그 속에 있었던 우리를 사람이니까 된다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위치 회복을 시켜주신 분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니까 저 예수도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필요대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변이 없다면은 우리는 절망이죠. 근데 표변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여지는 표변이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대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생생한 실물이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한 희망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희망 중에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위치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생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산 희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연합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몸이고 그것을 성육신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자기가 먹는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나 놓고는 너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 이 절망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희망이 뭔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새 희망인, 표본인 자기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우리의 표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에 그 샘플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대로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실물을 이렇게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델하우스대로 지어진 집이 있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모델하우스 보고 다 계약을 할 거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좀 악덕업자들은 모델하우스는 번지리하게 지어놨는데 실제 집을 질 때는 안 짓는다. 그런 재료 안 써서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안 쓰고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까? 모델하우스는 수도도 잘 되고 물이 안 새는데 실물을 지어진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쩍쩍 갈라지고 하는 거 아주 그거는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5 여인을 거쳐서 낳고 낳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여인을 통해서 완전한 샘플 표현인 실물을 우리가 영접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와, 저 예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저 예수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별을 보면은 별이 된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진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살아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한 희망이죠. 오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탄생시키신 분입니다. 이 예수를 탄생시킨 이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드디어 분배를 시킨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시키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분배가 안 됩니다. 나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을 분배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이 된 이 주님의 생명을 분배할 때에 나도 십자가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만 분배가 가능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처리된 이 예수의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야, 오늘 우리도 십자가만 거치면 이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탄생시키고 분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배나 탄생이나 나옴이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완전한 희망입니다. 이게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씨앗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씨를 이제 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씨를 뿌리면 똑같은 것이 난다 이 말입니다. 밀을 뿌리면 밀이 나죠. 보리를 뿌리면 보리가 나고 그리스도를 뿌리면 그리스도가 나는 것은 이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왜? 그 씨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뿌린 씨는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왔기 때문에 성육신의 씨앗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성육신의 씨앗을 뿌리니까 무엇이 납니까? 성육신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가 돌아가실 적에 마지막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이 다리를 이제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그 생명의 다리가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서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난 태어난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송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렇게 질책을 받았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든 그 사탄의 송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 예수를 우리에게 자랑했습니다.
사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자랑했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른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미 하나님에게 자랑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품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건 상당히 축복 아닙니까? 이거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해. 넌 잘못된 인간이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요, 사기를 칠 때 굉장히 그 웃음으로 얼굴에 행복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일단 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내한테 당했지. 너 바보 같으니까 네가 내 말에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속기 이전까지는 어쩌든지 속이려고 우리에게 웃음 된 얼굴로 다가오고 미소 띈 얼굴로 다가오고 행복한 얼굴로 다가오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는 그 욕망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딱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자기의 밥을 먹은 사람에게는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 밥을 잘 먹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병신 같은 놈, 속으로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기 전에는 우리를 막 띄웁니다. 너 잘났고 너는 이렇고 그리고 자기의 온화한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 속고 난 순간에 사기꾼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바보 같은 놈, 너 속았지 이래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육체이기 때문에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고 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산할 수도 없어 라고 우리에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조롱 안 했죠.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히 붕 뛰어나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런 놈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우리를 띄워주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고 난 다음에는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안 옵니다. 이미 속았기 때문에 병신 같은 놈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송사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이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여자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 몸으로 예수가 탄생을 했는데 하나님을 100%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건 진짜 완전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 육신으로 예수는 모든 사탄의 해방과 조롱, 송사, 이 거짓을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와 이 형태가 같은 이 몸으로 내용은 다를지라도 형태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와서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올리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예수 누구의 몸으로 태어났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은 여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을 무찌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의 전쟁은 육신적 전쟁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진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첫째 이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모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들을 전부 저주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즉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저주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우리의 가장 부끄러움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완전히 바꿔놨다. 우리는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랑으로 이렇게 바꾸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연약하든지 부끄럽든지 오히려 연약하고 오히려 부끄러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된다라는 하나님에게 더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이게 수치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이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이제 소망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것, 이 완전한 소망이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는 여자의 몸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나님을 생산해내는 소망,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소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소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사업 잘 되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소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해냈지 않습니까? 예수가 완전히 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예수가 죽는 걸 보고 사탄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마저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으니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어떠한 승리입니까?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탄이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탄은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이 부활한 생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축복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번식시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게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사람, 첫 열매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둘째 아들로서 두 번째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축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가? 바로 나아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지막에 처음에는 다말, 그렇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잉태시켜서 낳게 만들었다. 생명은 나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과 연합이 되어야 나아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나아진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나아진 분입니다. 이 다섯 여인을 통해서 나아진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아진 사람이고 다윗도 나아진 사람이고 예수도 나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진 사람으로 성육신 되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천사도 만들어졌죠. 아담도 만들어졌습니다. 야, 천사도 만들어지고 아담은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사람을 몸을 통하여 나아진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이 사탄을 이기는 바로 자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은 바로 성육신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들어진 천사, 만들어진 사람은 이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나아진 사람은 유혹에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사람, 뭔가 훈련되어지고 교육하고 뭔가 막 배워서 만들어진 사람은 잘 넘어집니다. 자기가 섰다 하더라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나아진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나아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든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만들어진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진 자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아진 자는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망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진 자는 사탄이 절대 삼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게 붉은 용이 이 교회 즉 여자의 몸에서 탄생할 이 탄생자를 삼키려고 이 붉은 용이 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못 삼켰죠. 이 사내 아이가 나오자마자 여자의 몸에서 사내 아이가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자기 우편으로 올려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진 자는 사탄이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이길 수가 없고 망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나아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에게서 나아진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걸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는 다말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룻을 통해서 우레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아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나아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건축되지 않았지만은 예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영이 분배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탄생이었고 새 예루살렘 성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한 것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해보다 더 나은 대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방해보다도 더 나은 대책으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조성하고 있는 그 경점의 일부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부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흙에 처치하진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이듯이 여자에게서 낳은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라라는 것은 자유하는 자다. 자유의 어머니듯이 비천한 계집종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몸에는 이 5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지만은 마리아 혼자만 예수를 낳은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몸속에는 이미 다말을 거쳐서 라합을 거쳐서 룻을 거쳐서 우리의 아내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태에서 영광의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가 탄생한 곳이 어딥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척박받은 땅이고 굉장히 핍박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핍박이 많은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소나 양들이 태어나야 할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땅에서 가장 핍박이 있는 그 땅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 땅에서
영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면은 우리는 땅의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끄럽죠?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태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태에서 영광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성육신자로서 사탄을 이기는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성육신의 씨가 떨어져서, 당연히 성육신의 씨가 떨어지면 성육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면 그리스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박도 심고 호박도 심고 여러 가지 씨를 심었습니다. 그 씨 뿌린 그대로 형상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자기가 뿌리신 그대로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진 예수, 나아졌습니다. 예수는 이제 두 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아진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성육신은 사탄을 이기고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육신으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육신으로 만들어주신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